오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장 1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벌어 땅에 엎드리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총을 불지라도 우리를 울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로다. 19절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높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먼저 전체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 25장 바로 앞장에는 그날의 시온성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요 아시리아라는 그 다음 나라에 나오는 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중심으로 반아수르 제국을,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나라들을 만드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 있는 남조선이라고도 하고 우리.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 아람이라고 한 나라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려고 할 때에 유다 나라에게는 또 다른 세력이 나와서 아시리아를 대항하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6장입니다. 동맹들과 연합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료체제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의뢰하라. 거기서 나오는 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안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25장에서는 영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 테니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자들이 준비하는 그 축제의 잔치가 25장에 나타나고 26장에서는 지금 1절이 바로 그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성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 밖에는 도덕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가장 강대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동맹을 맺으라고 에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끊임없이 와서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로 침범치 못하게 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민의 삶이 자꾸 길어질수록 저처럼 이제 거의 30년이 될수록 이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땅에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대형교회 가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연우처럼 이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이 들면 아무리 내가 이 아이에게 머리를 그렇잖아요. 저는 머리를 뽀겠잖아요. 이 안에 믿음을 집어넣고 싶은데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세기 한 거 잠깐 금요일날 한 거 얘기할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비처럼 유황의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이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왜 구원을 하십니까? 룻이 나와야 되는데. 룻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미, 나오스, 바로 이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의 부모가 돼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속에 빠지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하고 싶어도 내 믿음이 롯처럼 믿음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유황불이 쏟아진다라고 할 때 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에 나가라고 할 때 그의 사위들은 비웃어요. 사례가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이 유황불로 이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비웃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결국 다 타 죽게 유황불에 심판당하고 다 타 죽게 됩니다. 근데 부인은 어떻습니까? 나오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쳐다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곳입니다. 죄 짓는 곳에 있게 되면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서 죄 짓느라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죄 짓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잖아요. 롯이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세상 땀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 결국 그곳에 남아서, 죄가 있는 곳에 남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죠. 지난주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은 평안에 평안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평안이에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뜻과 의지가, 이게 불확실하니까 롯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와야 되니까 자꾸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쳐다봤습니다.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고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쳐다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믿음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롯과 동침을 하면서 모압과 암몬이란, 이 중동, 전 세계의 가장 중동의 화약고라는 그 문제가 아직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진 게 월남전입니다. 왜 집니까? 싸우면 적이 있어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적인 줄 알고 싸웠더니 밤에는 피리 불고 놀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분명해야 그 적을 위해 싸우잖아요. 그 적군이 불분명했고 전장터라는 곳에 가서, 앞에 가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전쟁터가 아니에요. 거기서 피리 불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일한, 전 인류의 역사에서 패배한 유일한 전쟁 하나가 월남전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군이 마약을 제일 많이 먹은 게 28%. 10명을 검사하면 28명이 마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는 곳에 언제 일어나서, 이게 전쟁터가 아닌 줄 알았는데 밤중에 땅굴 파고 들어옵니다. 그 안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겨눕니다. 같이 낮에는 웃고 술을 마셨는데 밤에 총을 겨누어 댑니다. 이 멘탈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쟁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들어 했더니 마약을 먹고 웃으면서 쏟습니다. 적이 분명해야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게 불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조라는 게 있습니다. 타조. 날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뛰고 힘이 셉니까? 그런데 타조가 사냥꾼을 바라보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자기가 사냥꾼을 안 보면 적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괴계와 술수가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샬롬 히브리 말이고 에이레네 헬라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이 캐나다가 살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여긴 동성연애자들이 많고, 제가 사는 동네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예? 미국은 또 얼마나 많이, 어제 저는 못 나가봤는데
김숙 조사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그냥 지금 이 코로나 중에도 미어 터진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파티오 거기 줄 서서 하고 백화점 줄 서서 들어간답니다. 그래도 바이러스는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있지 않으면 바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건강과 번영과 행복과 자유와 정의와 화목과 승리, 모든 통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연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평화와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살만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옷 입으면 불편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예. 보세요. 스파에서, 한인이 하는 스파에서, 예? 총 들고 와서 다 쏴 죽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총 들고 쏴 죽인 그 친구가, 예, 내성적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잖아요. 이게 참. 그럼 사단의 나의 신앙이 고용된 것 뿐이에요. 왜 꾸진 데 들어와서 그 스파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총으로 4명을 다 쏴 죽인 게 다 한국인이잖아요. 분노입니다. 분노. 다른 하나가 있으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요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파보세요. 교만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할 게 없어요. 네? 내가 지금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 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켈빈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이 바로 이 교만이고, 모든 번민과 고민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가치와 기준을 그냥 한 단계만 내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죠. 낫고 싶다는 이 말에서 그냥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코로나 안 걸리고 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예배드린 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한 단계만 내려보세요. 좋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과정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 살면 살수록 강해집니까? 이게 자꾸 남처럼 느껴집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에서 얻지 못하면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쌈박질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서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힘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 타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타조가 머리 쳐박은 것처럼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허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여건에 좌우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있어도 지위가 낮은 사람,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여자는 여자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사는 겁니다.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민세가 오래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중국 때문에 아시안들, 얼굴 하얀 사람들에 대한 폭행. 뭐 중국 사람들 미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맞아서 눈이 이렇게 막 눈탱이라고 그러죠. 이게 해서 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 어떤 인생이 어떻게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과정 중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능력에 의해 좌지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약하면 억울해서 분해서 못 삽니다. 가난하고 억울해서 무식해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내가 죄인이라 여겨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만 한다면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대요. 오늘 얘기하는 이 안에 들어오라는 것은 의인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 안에만 들어오면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평안은 결과와 어떤 성취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안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으로 향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게 행복합니다. 충분히 평안합니다. 미래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문제 또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대주니까 어때요? 해결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또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의 형편 이대로가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향한 오늘이 있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변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한국 사회 지금 얼마나 어려웁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대통령 장관 하라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되고 나서도 축하합니다 그래 보세요. 더 걱정입니다. 이제부터 더 걱정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그게 이루어져도 또 다른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성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게 됩니다. 소유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끝없는 이 욕심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지식을 더하느니라. 똑같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배우는 게 많아지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정말 알아야 될 것. 제가 요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 사실 하나면 돼요.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내가 많이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하나. 하나님이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배워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문들을 열라. 2절에 보시면 2절 보시면 너의 문들을 열고 그리고 신을 지키시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성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성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문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바라는 그 많은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을 안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의 문제, 뭐 백신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백신인지 계속 간대요. 계속 매년 맞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없어져.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더 많은 거 가지고 얼마나 죄악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평화는 성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이 샬롬, 화해라고 하는 이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문이 열려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문 속에 여러분의 평안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과 나라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만 있으면 평화가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는도다. 마음이 굳혀진 사람들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가 10가지 시험을 하는 중에도 집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보셨다. 됐습니까? 강팍한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예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고 가는 자가 더 불쌍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러 오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건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이 안 열려지는 이 강팍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모세가 당한 그 마지막 바로가 당한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자손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의로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문으로 들어갈 수, 누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어려운 것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자동차에 두고 몇십만 원 두고 내렸는데 그걸 파출소에 갖다 줘보세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요새는 몇 천만 원 갖다 보세요. 몇 억 갖다 줘보세요. 얼마 전에 났잖아요. 아니 내 돈 아니면 당연히 누구인데 그건 주인에게 찾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의로운 거거든요. 신이라는 건 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맞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AJ 맞으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의학용어로 CVST라는 거, 뇌혈전증, 대노정맥 혈전증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걸 주사를 했더니 이게 피가 안에서 혈전이 생겨서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막히는 거거든요. 혈전으로 20살짜리가 어저께.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신과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성현 중에 하나죠. 그가 하는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독약이 내려질 때. 네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얘기할 때 로마에서 독을 내리니까 그거 마시고 죽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도망가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악법도 아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으로 지켜지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입니다. 변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오후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자와 소인들은
변덕스럽다, 가장 다루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어 스스로 불안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변덕은 다른 사람을 불안케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참 평화는 절대적인 순종 속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숙주나물 얘기 있잖아요.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집현전 학자들을 다 죽일 때 신숙주 하나는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나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거 원래 녹주나물이거든요.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뀔 수는 없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뀌지 마십시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온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베드로는 모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게 싫어요. 나는 되돌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여기서 30년 전에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부탁,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겠다고 주께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 마음이 한결같고 변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거꾸로 되던 변하던 그리고 변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도 그리고 평안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한 순교자가 죽어갑니다. 감옥 간수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예? 연우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그 간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손을 가지고 내 가슴에 대보라. 당신이 더 떨리고 있지 않냐. 간수가 더 떨려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평안했거든요. 정말 평안했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내 가슴이 덜컹덜컹 떨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평안할 것 같으세요? 죽이는 당신의 마음이 더 떨리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평안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지경 속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평안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심지가 더욱더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1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